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되어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성경을 펼치시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앞에 스크린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스크린은 준비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모범, 우리가 소요리 문답, 또 12신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 이어가면서 지금 끝부분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스케줄대로 여기서 딱 매듭이 일단락 지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조와 소유리 문답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신조 앞으로 제가 지워야 되는데 소유리 문답 기도를 총 정리를 좀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새기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만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말한다. 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샘플이다, 모범이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의 서론적으로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골방을 준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백문답 주기도문의 머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불렀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다. 기억이 나시죠? 한마디 한마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배우면 아무리 이단이 들어와서 쥐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어떻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오전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잘 익히시면 뭐 이단이 와서 부르도저로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뼈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101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가 뭘 원합니까?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 즉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나누면 성령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 또 사람을 위한 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 이름에 각각의 의미가 있고 참 귀한 것이죠.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사람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특징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어떤 의미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엘로힘, 아주 힘있는, 전능하신, 파워풀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엘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엘샤다이, 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본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지 정치권에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신자의 고백을 불신자들이 뭐 걸고 넘어졌던 적이 있죠. 그 도시가 하나님, 당신 것이냐, 하나님께 바치게.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개념 차이죠. 표현의 차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 우리 생각, 우리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번에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참 스케줄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해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바꿨습니다. 때로는 당회에서 스케줄을 잡아놓고서도 교인들 앞에 광고를 다 못했어요. 왜? 이 스케줄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몰라가지고.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당에 또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당에서 웬만큼 고민하다가 야, 이 스케줄은 맞겠지, 그리고 또 내어놓았는데 그게 또 틀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1월 말에 입당한다 그랬다가 또 2월에 입당합니다. 4월 말에 입당합니다. 5월 초가 되면 입당할 겁니다. 5월 말이면 입당할 겁니다. 결국 이 기간 꼽아도 몇 번을 지금 이 스케줄이 어긋났어요. 근데 역시 결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해롭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사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이게 말이죠, 한두 번이지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강해졌어.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하시죠,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사실 계획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삿짐을 우리 손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삿짐 센터하고 예약을 해놓아야 되니까, 이삿짐 센터 예약을 해놨는데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잡고. 이삿짐 센터 그 집사님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안 해 그러고 도망갔을 거야 아마. 딴 데 하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성격이 좋아. 지난번에도 불러가지고 자기가 뭐 먼저 하겠다고 와서 일부 창고도 뜯고 했는데, 집사님 못 갑니다 했더니 힘든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점심 사줬어. 우리가 사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맛있는 데 있는데 갑시다 그러더니 모밀국수 사주시더라고. 먹고 이번에도 6월 달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번엔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참 유쾌한 분인데,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이제 이번 주가 그런 긴장의 마지막 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가요. 이번 주에 이제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준공이 떨어지고 또 조합과 정상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중요한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하여튼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주간인데, 기도하셔서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는 우리 며칠날 이사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광고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광고할 수 있는 건 열쇠가 우리 손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그 열쇠가 우리 손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때에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이 주기도문만 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주기도문을 하루에 2번씩, 매번 다른 기도를 못할 때 주기도문만 하루에 2번 이상을 했어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 막
갈등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별건 아닌데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갈등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영도다리. 영도다리를 지나가는데 버스가 영도다리에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속으로 학교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영도다리만 딱 올라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기쁨을 받으시오.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로에 관한 문제, 인생에 관한 문제 얼마나 고민이 많을 때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도 고3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으니까 어떻게 목사 할 만하지요? 예, 그런 사람 목사 할 만한 하나님이 그것 보고 목사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있으셨지만 늘 기도가 안 될 때에 했던 기도가 주기도문이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여사 기도가 아니다 이게 웬만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게 계속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훑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 삶을 적용시키고 확대를 시키니까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 그런 은혜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조금씩 확장시키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소율이 문답 102문답에 왔는데요.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구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가 좋지만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정치 체제도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중세 시대와 같은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임해야 할 것입니다. 103문답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나라, 뜻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개혁주의 신앙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네. 우리 아침에 광고 드렸죠. 합신교단 40주년 지금 맞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사실은 이게 대대적인 전체 전국교회 큰 행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전환시켜서 합니다. 아침에 광고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4일 날이에요. 14일 날 오후 2시부터 웬만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합신 40주년, 합신 총회 40주년 다 그렇게 하면 그 실제 하는 그 행사가 메인 행사를 2시간인가밖에 안 해요. 보통 한 3일씩 하던 걸 서울 화평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그게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저도 아마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대다수가 시트를 딱 정해놨어요.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꼭 말씀하십시오. 그럼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자리 이름별로 다 정해놓고 그 외에는 좀 더 유튜브로 해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데 우리 합신 총회가 주창하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개혁신앙. 말씀대로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말씀대로 하자. 아주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 빠지지 않고 서야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신봉합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얘기를 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크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향한 간구를 우리가 역시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간구. 크게는 세 번째죠. 첫 번에 이제 서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고, 세 번째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당연히 우리 육신을 가졌으니까. 일용할 양식은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그죠?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혹자는 잘못 생각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저질적이고 기본적이고 이건 안 해야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말씀드렸는데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래. 아니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불신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학이에요. 부자 되기 싫으세요?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셔야 돼요. 단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권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하시죠? 돈 필요하시죠? 건강 필요하시죠? 지혜도 필요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양식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걸 과하게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뭐 많으면 좋으니까 아주 차고 넘치도록 그건 우리 혹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요즘도 그런 드라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엄청난 부자들이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 없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들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꼭 전쟁터 같아. 전쟁터.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 같아. 부모, 형제, 뭐 혈육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돈과 권세. 돈은 권세가 따라오니까. 그러한 돈 원하실 필요도 없고요.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별로 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수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무엇이 일용할 양식이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어릴 적부터 이 말씀 참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잠언 30장 보세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스크린이 안 놉니다. 잠언 30장 7, 8,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그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셨다가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거짓말, 헛된 것, 거짓된 것 멀리하게 하옵시고 이 잠언 기자의 기도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짜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 그런 꿈 꾸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 너무 많아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에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 많은데 뭘 충분해 이걸로.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뭐 30년? 40년? 30년? 그래 30년까지 나한테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충분히 있어. 뭐 사업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 딱 넣어놓고 1년에 얼마씩 딱딱딱딱 쓰면 돼. 혹시 그런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 난 이게 있으면 넉넉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만한 물질은 주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그만한 물질 가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미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기는 싫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됩니다. 아멘. 아멘. 힘이 없어 아멘에. 제가 모르는 걸 꿍쳐놓은 게 많이 있나 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이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도둑질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당신 누구냐? 나 세화천교회 목사. 이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부족해서 쩔쩔쩔쩔 매면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절하게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해가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주려 죽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뜻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삼성그룹 부회장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삼성그룹 부회장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삼성교회 된다. 현대그룹 회장이 오면 어떻게 된다? 현대교회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세과천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그 성경의 원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되는데 많이 들었던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표적에 빗나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온 뜻인데 또 다른 의미의 죄가 빚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빚, 부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이건요 평생에도 다 갚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훅 쓰러졌어.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켜서 돌아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그 나에게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준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더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서라도 보답을 하고 싶지. 한 번 보답했다고 끝날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보답하고 싶지. 나를 살려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인공호흡 한 번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요 평생 해도 빚이에요.
평생에도 빚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요. 이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평생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내가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배우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걸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씻어지지 않고 원한 맺힌 것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어릴 때에 저녁마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님 때리고 우리를 얼마나 구박을 내고 어떻게 했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어떻게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죄들. 그래서 난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우리가 한 건 그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해요. 조그마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빚. 하나님, 내가 빚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주기도문의 이 말의 표현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해야지, 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권이 강한 자의 생각이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6장 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용서의 주권자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용서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안 할 수가 없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용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상담사를 찾아가고
뭐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고 뭘 하고 평생을 살아도 용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알아요. 그게 다 되는 것 같으면 인생 살기 참 쉽지. 사실 그렇잖아요. 용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용서가 안 돼. 안 돼. 저 그런 분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재정 문제 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고생하고 수고해서 은퇴할 때 퇴직금을 수억을 받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싹 날려버렸어.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한테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싹 홀라당 날려버렸어. 목사님, 그 친구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다. 평생 힘들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건 용서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운명할 때 용서하는 걸 제가 또 봤거든요.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막차. 아쉽죠. 그것보다는 10년 전에 그 마음이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20년 전에 그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 못할 자가 없도록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육체적인 힘이 다 떨어졌을 때까지도 시험에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사탄이 주는 시험, 다른 말로는 유혹, temptation.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죠.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평생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볼까요? 야고보서 7장 4절. 우리가 이 기도를 또한 매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고 마귀에 대하여 대항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끝내려고 제가 하니까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넘어가십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이.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에 묻혀 있어요. 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악을 너무 좋아해요. 지렁이는 축축한 땅을 너무 좋아해요. 지렁이를 이런 바짝 마른 콘크리트 바닥에 올려놓으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축축한 땅이 있어야 지렁이는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는 죄의 터전 위에 있어야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게 본성적인 죄악이에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악을 수시로 범하기 때문에, 수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이 악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끝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심지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성경 안 봐서? 예배 안 드려서?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말씀 읽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만큼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50년 예수 믿었다고 괜찮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이 끊어질 날까지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에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은 뭡니까? 마지막 성령은 네 번째 기원 뭘 구하죠? 이것도 읽고 넘어가십시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 뭡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것을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6번째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 즉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맺는 말 뭡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또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뼈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령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서두를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기도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매듭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포커스로 해서 기도를 드렸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매듭 짓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을
간략히 살폈는데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고 소원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